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읽은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야고보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30편 2절 보면은 풀에다가 비유를 했고 또 시편 90편 5절에서는 잠깐 자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짧고 무상하고 덧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러니까 잘 건강하게 살아도 80살까지 산다는 거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아간다입니다. 우리의 이 세월이 날아갈 듯이 확 간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하늘에 나는 비행기 얼마나 빠릅니까? 땅에서 볼 때는 하늘 나는 비행기가 그렇게 빠르게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앞에 킬로수가 나오잖아요. 뭐 500km 막 이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가는 KTX도 뭐 200km 가는데 하늘 나는 비행기 500km, 600km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덧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후회가 없도록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대한 책망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한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1년간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도시에 가서 나오죠. 그러니까 행선지가 분명해요. 목표 이 사람 그러면은 두 번째는 1년을 머물겠다. 즉 체류 기간도 확실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사하여 즉 할 일이 뚜렷해요. 내가 뭘 하겠다고는 일이 뚜렷합니다. 네 번째는 이익을 보리라. 목적도 확고하죠.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의 계획이 뭐 나쁜 짓이나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실성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 당시에 유대 상인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좁고 또 로마라고 하는 외세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외국으로 다 진출해서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무역하는 일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술이 아주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지를 다니면서 신도시가 건설되면은 거기에 가서 외국의 그 진귀한 물건들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곳곳에서 환영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장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삼류 장사꾼은 누구냐?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물건을 파는 사람. 이게 삼류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이류 장사는 그건 누구냐?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떤 필요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사꾼이야. 뭔가 찾아내가 팔아낸다는 거예요. 인류 장사꾼은 누구냐?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그 사람한테 파는 장사꾼을
인류 장사꾼이라고. 그리고 저 북극 에스키모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냉장고도 파는 이런 사람이 인류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장사꾼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장사꾼인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 할 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할까요?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다 계획은 잘 세웠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외가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그랜드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업신여기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도록 권고하는 말씀이다. 주 대상은 상업하는 신앙인들인데 그들은 온통 자신들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없이 1년 앞의 계획도 마련하며 아무런 장애 없이 계속해서 부를 쌓을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죠. 자기들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를 한 채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해서 이 시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와 이 나라, 이 역사 속에 보내서 이 현실을 살고 있도록 하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 생명, 우리 삶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친한 친구 목사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이틀 됐나요? 급성 담낭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거의 요단강까지 갔다가 왔다 그래요.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지금도 아직 치료 중에 있는데 이제 폐혈증까지 겹쳐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아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열이 좀 떨어졌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런저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천국 문안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 자기 생전에 그런 담낭에 이런 것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그 병이 와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수술하고 보니까 속에 담낭 속에 결석이 박혀있어 그게 썩어서 완전히 담낭에 썩어서 이제 썩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통화하고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그 병으로 정말로 큰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참 그런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었으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알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었다 하면 그건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살다 보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나도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계획한 대로 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을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부지런했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는 내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회와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다스린다는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15절 말씀 나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다 그러잖아요. 주의 뜻이면.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삶의 어떤 그 모토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온 같은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였다고 합니다.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고전 우리 기독교 소설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명한 책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원했던 일들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허락을 먼저 구했습니다. 2001년 6월에 미국 오클라호마 주 청사를 폭발물로 습격해서 168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아주 큰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자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악하죠.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영국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시 9절 인용했다 그래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내용 같지만은 이 시에 흐르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내용이죠.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건 성경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가 죽은 후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티모시 맥베이 사건의 불행은 단순히 인생을 잘못 살아왔던 한 청년의 비극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에 고무된 그 이단 사상의 피해자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신을 추방하라. 그러나 당신이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해지고 싶으면 너의 삶에서 신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에게 오는 대가는 뭐냐? 불행이라고.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복귀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시대가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정말 돈이 최고의 주인된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막 악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살아보아라. 그런 악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인간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하신 통치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에 종말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4절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뜨거운 태양에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지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자취를 감출 날이 금방 옵니다. 많은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나와 내 가족에게는 아주 멀리 있는 얘기, 한참 후에 일어날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종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길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만나 얘기하면은 한 해 한 해 거듭갈수록 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종말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어진 생명으로 귀회되는 도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들 있죠. 복음 전하는 일들, 또 이웃을 전도하는 일들, 그런 일들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돈도 있지만은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그때 하겠다. 물론 그때 하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성취했을 때 그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일주일 전인가 저희 친구들 잠깐 모였을 때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자기 이제 강남 그쪽에 있는 우리 통합이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나이가 한 61살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검찰에서 차장 검사까지 하고 나와 변호사 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그냥 출세 가도 돈 그냥 그냥 굴러 들어오는 그런 위치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더니 팍 쓰러졌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친구가 해주면서 야, 그죠 그래요. 이제 이 장로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딱 때가 됐는데 그냥 죽어버렸다. 그 여러분 우리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있을 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나도 10원이라도 있으면 그 10원 가지고 반쪽에서 5원이라도 착한 일에 쓰시고 하나님 일에 쓰셔야 돼요. 내가 건강했으면 지금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왜 섬기고 또 부모님께 내가 효도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지. 내가 나중에 다 성공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때 되면 아무도 없어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한 달러도 맡았던 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일이 없이 땅에만 그대로 묻어놓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죠. 귀에 있을 때 안 하고 땅에 다 묻어두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찬송가 작사자 가운데 엘리야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성공한 의사입니다.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닌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전도라는 일에 사명을 느껴서 환자들을 늘 대할 때마다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돈을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간증을 쭉 적극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그 아내 플로라 카셀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당신이 오늘 했던 그 얘기를 시로 잘 글로 좀 적어주면은 내가 한번 책곡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508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60세가 넘어서 이런 자기 전 남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목회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덴버에 작은 침례교에 부임하면서 그때 취임 예배 때 부부가 같이 만든 찬송 508장을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인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사가 안 되고 의사를 하셨으면 분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안 되십니까? 그러자 캐슬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찬송을 작곡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은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저의 큰 행복입니다. 혹시 제가 천국에 먼저 간다면은 저는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인의 장례식에서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제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것이 바로 천국 순례자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쏙 빼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사회에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게 종말이 언제든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깐 왔다가 떠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